24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약 200만 종 이상이나 되는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생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생물의 기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창조론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진화론적 관점입니다. 창조론적 관점은 처음부터 독특한 형태를 가진 생물들이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한편 진화론적 관점은 진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에서 시작해서 아메바에서 원생생물에서 척추가 없는 무척추 동물,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 그럼 척추가 이제 있는 동물에서 파충류, 포유류, 사람, 이 순으로 진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수십억 년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시간이 일단 길어야 됩니다. 시간이 길고 길어야 생물들이 서서히 진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뒷받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진화론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그 생물의 진화 과정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중간 형태의 화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화론자들은 이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충류에서 조류를 진화하는데 걸린 시간이 8천만 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8천년이 아니고 8천만 년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이제 이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를 했다면 그 중간 형태의 화석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그 같은 사실을 입증해주는 중간 화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와도 엄청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에 파충류가 한두 개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조류로 진화하려고 하면은 중간 형태의 화석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형태의 화석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을 조금 알면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을 듣게 됩니다. 1833년에 이 진화론을 통해서 그가 최초의 그 단세포 생물이 점점 진화해서 고등생물이 되고 마침내 인간으로 진화했다라는 이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지금 이 진화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할 때 그 중간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종을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아주 미개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섬들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섬에 가보니까 생기기는 사람처럼 생겼는데 꼭 하는 행동은 원숭이처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이 다윈이 저기가 아마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쯤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가 아마 중간 종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흐른 뒤에 다시 이 다윈이 그 섬에 가보았습니다. 다윈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에는 교회당이 서가지고 있고 깨끗하게 옷을 차려 입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 드리는 그들을 보니 자기가 30년 전에 봐왔던 그 미개한 원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존 페이튼이라는 선교사의 노력으로 완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졌지 그것이 서서히 진화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거짓이고 창조론이 진실이라고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입니다. 여러분, 25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죠. 뭡니까? 그 종류대로입니다. 그 종류대로 1장 전체를 보면 10번 나옵니다.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은 만물이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를 반박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주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연히 생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함께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창조의 의지, 창조의 모양, 창조의 목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빛이 있으라 했고 물과 물로 나뉘라고 했고 묻이 드러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권유형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명령하셨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 창조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창조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읽었던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 본질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과 같이 이런 몸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룩함, 의로움, 사랑, 인내, 용서, 신실, 지혜,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살아있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느냐라는 사실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여러분 볼 때에 외모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보셔도 안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음받은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능력을 가졌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외모와 소유와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신자들이 구약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보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벌을 주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잘 안 읽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가 아니라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220등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1.21명입니다. 여러분, 인구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21명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근데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해야 인구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한 사람밖에 출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 양육비라고 합니다.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의 그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이제 태어나 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드는 양육비가 얼마냐 알아보니까 좀 많았습니다. 3억 890만 원. 물론 부모마다 좀 편차가 있겠지만 많은 부모들이 아마 자녀 교육비, 자녀 양육비 때문에 자녀 출산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활을 쏘는 장수에게 꼭 필요한 것은 화살입니다. 화살은 전쟁 무기고 화살의 유무는 전쟁의 승패를 가늠합니다. 장수가 화살을 쏠 때에 화살은 멀리 있는 표적물까지도 명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은 장수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늙었을 때 부모를 돌보고 보살핍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화살통 안에 화살이 몇 개 있습니까? 그 화살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대책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대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먹을 거리를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무 대책이 가지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먹을 거리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먹을 거리를 누리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직까지 자녀가 1명 혹은 2명 있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셋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지만 일단 한번 노력해 보시고, 해당되지 않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1명 놓고 그만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셋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기준도 셋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세우는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책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의 복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한다라는 말은 모든 생물을 그냥 착취하고 말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 주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대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이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지만 사람 또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지만 위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아래에 만물이 있어요. 가장 아래에. 그 다음 그 만물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위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시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래에 만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고 그 사람 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물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이 창조 질서,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과 만물의 위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죄 때문에 만물 위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만물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또한 하나님과 만물의 위치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만물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만물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에 따르면 돈 위에 사람입니까? 사람 위에 돈입니까? 사람 위에 돈이라고요? 돈 위에 사람이에요. 돈 위에 사람이고 사람 위에 하나님이에요.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돈과 하나님의 위치가 바뀌고 돈과 사람의 위치가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위치가 바뀌는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위에 그 어떤 만물도 있으면 그 만물은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여러분 위에 있으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이 있게 되면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게 됩니다. 돈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의 다스림이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때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에 온전히 만물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창조 질서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나 성도는 바로 이 창조 질서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이 받아야 하고 그 결과 우리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한 그대로 멋진 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야, 정말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얼굴에 이렇게 미소 지으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 그 얼굴 표정에 여러분 미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매우 좋다. 그리고 정말 아름답다. 여러분, 매우 좋다, 이 정말 아름답다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누가 사람을 보고 매우 좋다, 정말 아름답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아름다웠고 정말 좋았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좋고 아름다움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에요. 좋고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도 아닙니다. 좋고 아름다움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매우 좋았다라고 하셨고 정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극찬 중에 이런 극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선순위는 외모가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외형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내면과 중심은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와 외형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내면과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와 외형을 보는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면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만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안에서 허물어졌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 위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하는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